예수의 흔적, 따라서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러운 일이죠. 부러운 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데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전상이란 말이 있고요, 공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투 중에 상해를 입었다 이거요. 공무 중에 상해를 입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밤에 와서 철야를 이렇게 하는 것도 공무 수행 중인 겁니다. 공무. 집에서 자는 거는 그냥 잠 자는 거예요. 똑같은 잠자리인데 교회에서 자는 거와 집에서 자는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래서 이렇게 그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이사할 때 누가 다쳤어요. 그거 막 그라인더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러더라고. 공상을 입었구나, 공상. 네?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라인더로 뭐 자르다가 손 다치면요, 그냥 다친 거예요. 일하다가도 다치고 뭐 사람들이 다 다치잖아요.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다가 다쳤다, 공상이 돼요. 공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쳤다. 혹 여러분이 주님의 뭔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공상이라니, 공상. 예수님을 위하여 흔적이 남은 겁니다. 흔적.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좀 뭐 머리를 찧었다든지 뭐로 다쳤다, 다 공상이라니, 공상. 그래서 흔적이 나오면 주님을 위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뭐 과일을 썰어 다쳤다, 그냥 다친 거예요. 교회에서 과일 깎다가 손 다쳤다, 공상이 된다, 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예를 들면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큰 것만 우리 막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만. 우리가 뭐 순교 시대를 살아야 순교를 하죠. 순교 시대 때도 순교 안 한 사람도 많고요, 가짜로 순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유대인들의 표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할례를 안 받았으면 이방인. 할례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셨냐면, 모세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기원이, 할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유대인들은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말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율법을 한참 이렇게 할례를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할례 받았어? 이방인이구만. 할례 받았어? 유대인이구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안 받으면 이방인 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뭐 할례를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간혹 삐딱해가지고, 이게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낳은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랑. 율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남보다 잘했을 때 자랑하잖아요. 율법 지켜? 못 지켜요. 나 율법 다 지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못 지켜? 난 율법 다 지켜. 이러고 율법 다 지키는 거를 자랑하는데, 이런 할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구원의 표로도 이렇게 아마 강조하다 보면, 할례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은 거야. 할례 받았어? 구원 받은 거야.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 시작이 언약의 표시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남자들 몸에 그 표시를 이렇게 해준 건데, 언약은 기억을 못하고, 그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언약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랑만 하기잖아. 자랑 얘기하면, 잘한 거를 자랑하는데 뭐 자랑 아니죠. 뭐 할례 행하고 할례 행했다고 자랑하고, 율법 지키고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뭔 자랑입니까? 뭐 이렇게 나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결점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건데 다 지켰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인될 수 없는데 자기들은 그냥 의인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한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닌데 다 지켰다고 유대인들이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데,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율법은 깨닫게 하는 법이지 지키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첫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자랑한다고 그러면은 십자가 자랑은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자랑하고 다녀도 된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그래, 여러분도 다른 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해도 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랑은 안 하고 자기 자랑을 자꾸 이렇게 자화자찬을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없어도 잘난 척, 있어도 잘난 척, 몰라도 잘난 척, 알아도 잘난 척, 뭐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난 척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해요. 응? 우리 조금만 뭐 남보다 더 알잖아요. 막 자랑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다 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혹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아는 줄 알지만 다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다 모르는데.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가지고, 어머, 내가 30년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다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우리 한 사람 속을 다 모르는데. 근데 다 아는 척해요. 다 안다고 막 얘기를. 너무 자신만만한데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만 나팔을 막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어 내 정과 욕심이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러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다 정과 욕심을, 우리의 그 더러운 감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아직도 내 자아가 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곳이 아니고 나도 거기서 죽어서, 우리가 무덤에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말.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막 한번 얘기해봐. 아무도 얘기합니다.
지명삼 대통령 무덤 가고 얘기해봐 그래봐요. 일어나서 뻘떡 얘기하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참 누가 참 명언을 했습니다. 명언. 그 어떤 사람도 죽은 다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요. 죽었다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됨이 중요하다. 새로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죽어야 새로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만 부활이 있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새롭게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기 전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기 전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때는 다르게 산다. 그래서 새로됨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새로 됐나, 얼마나 이제 새 사람이 됐나,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교회 한 10년쯤 해도요, 안 다닌 것보다는 낫고 조금 변합니다. 안 변하게도 왜 안 변해요? 신앙생활 한 10년 해봐요. 한 20년 해봐요. 조금 변합니다. 조금. 옛날에 안 믿을 때보다는 조금. 근데 그렇게 변해가지고는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 9장 사건처럼 그냥 완전히 깨져버리고 싹 한꺼번에 뒤집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 교회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이 많대요. 근데 거기 먼저 와서 한 분이 죽었어. 그래갖고 죽은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분이 새로 와서 아직 살아있는 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듣다가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알아들었나 봐. 죽어야 된다는 말을 알아들었나 봐. 죽어야 돼. 그리고 저한테 그 친구 목사가 간증을 하더라고. 글쎄 같이 이렇게 한 차에 어울려갖고 막 어디 가는데 그 이제 처음 한 그 초보자가 아직도 교회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자기네 교회는 이제 옛날에 오신 분들이 다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막 하는 걸 보고 그냥 그분이 자기 혼자 독백하듯이 죽어야 돼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리 그 말을 알아듣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더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고.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10년, 20년 교회 다니면 조금씩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변해갖고는 내가 내 인생에 별 유익이 없어. 확 변해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깨진다. 그냥 확 질그릇을 깨뜨리지. 깨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저기 사명은 기다리는 거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낚싯대 놓고 기다리듯이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말씀을 듣고 한번 팍 깨달으면 그날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날로.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말씀을 듣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기도를 이렇게 쫙 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제가 그냥 무슨 뭐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씀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딱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섞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했으니까 이제 효력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얼마큼 효력이 발생될 것 같아요? 믿는 만큼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가 선포한, 제가 기도해 준 그 말을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준 건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아멘 하죠. 그런 기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효력은 믿는 만큼 나와. 내가 10% 믿으면 10%, 1% 믿으면 1%, 100% 믿으면 100%.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만큼만 효력이 발생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러면 효력 발생 안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 좋은 능력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우리가 능력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높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내마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도 죽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 되는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